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입맞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등장해요. 베드로전서 6장 대표적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5장을 가봐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입맞추는 그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입맞춤으로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이 곳곳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일지, 시편 2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여러분, 시편 2편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사도행전 4장을 가보면요, 25절에 저자가 다윗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사도행전 4장 25절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거에 의하면 시편 2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처럼 다윗이 쓴 시편, 이 시편 2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관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 시편을 다윗 왕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왕관을 쓰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선포할 때 이 시편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의 경우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이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시편 2편은 소위 제왕시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왕관을 쓰고 왕위에 오를 때 읽어온 시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편 2편은 어제 묵상한 이 시편 1편과 연결해서 이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런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요, 시편 2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 12절 부분에서도 그대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로 문을 열었다면 시편 2편 12절 마지막 절은 마치 문을 닫고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 시작과 끝을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기법을 수미 쌍관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clusio라고 하죠.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편 2편도 시편 1편처럼 그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한 악인, 의인, 그 개념도 시편 2편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2편을 묵상하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관점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 예언의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특히 2절을 보시면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어로 바로 이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The anointed, be anointed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 기록한 저자들은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럼 메시아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시편 2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 세상에 헛된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나라들과 민족들로 표현된 무리들이 나오죠. 개역개정에서는 이방 나라라고 했지만 이 원어로 보면 그냥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리들이죠. 그래서 2절로 가보면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로 나오죠. 여러분,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세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사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 그 메시아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똑같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요, 존경과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를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입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